구속사와 언약 33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와 언약 33번째, 새 언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반복을 더하면서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두겠다.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먼저 새 언약에서 이 새라는 뜻은요, 갱신을 뜻합니다. 갱신.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걸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제 끝내고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내용, 이전의 것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내게 하겠다. 그 내용을 성취되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새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옛 언약의 내용을 성취해내겠다. 옛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뜻이라고요.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 율법이죠. 율법이 행하지 못한 것을 성취해내겠다. 새 언약으로 성취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새의 뜻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 옛 언약, 율법을 마음 안에 씹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안에 집어넣겠다.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마음 안에 집어넣는 것, 씹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해내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마음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마음 안에 심고 새겨버리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진의, 율법의 본질을 성취해내는 것이 새 언약이고요. 율법 자체가 완성되어 버리는 게 새 언약입니다. 또 새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영의 새로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새로움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멸망 속에서, 저주와 멸망 속에서 후패해가던 인생, 점점 저주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죽음의 병에 걸린 그 인생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죽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약간 사담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원래 예수의 교회 이름을 새 언약 교회라고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담처럼 드렸는데 새 언약 이렇게 진다면 새 언약 교회라는 이름이 참 훌륭한 이름 아닙니까? 율법과 복음의 진의를 담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지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서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인데,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던 인생,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더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주여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을 자신의 힘과 법으로 삼고 있던 인생에서, 그 죄인의 인생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을, 새 언약을 통해서 새 마음을 얻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법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고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마음을 얻은 자고 거듭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3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 언약 문구라고 말씀하는데요. 또 그 서철원 교수님은 언약 약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구속사와 언약의 그 핵심 진리를 드러내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언약 약정이라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언약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신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언약 약정이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안에는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밝은 빛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밝은 빛을 보고 믿음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날 후에 그날이 오면, 약속의 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상반절만 읽을 건데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알라 이 말은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율법이죠. 옛 언약의 구동 방식 또는 작동 방식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 언약은 어떻게 구동되느냐?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행위를 요구한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쉐마 말씀 또는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료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왜냐? 우리가 매주 지금 암송하듯 계속 낭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본질이자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미 구약 말씀에서부터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뭐 하면
복 받는다. 그 이전에 율법의 진의가 뭐다?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주신 진의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도 적당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재정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사랑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제가 신해산 언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역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안에 있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이미 이때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새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본질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이미 그 원래적 핵심이 뭔지 이미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의 핵심 진의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과 노력으로는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을 나설 때든지 아니면 가는 도중에든지 아니면 또 자려고 누웠을 때에든지 잠깐 일어났을 때에든지 언제든지 뭐 하라? 가르쳐라. 말해줘라. 율법을 읽고 율법을 읽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율법을 말해줘라. 그뿐 아니죠.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손목에 기호로 메고 다녀라. 또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옷 속에도 붙이고 장롱에도 붙이고 TV에도 붙이고 차 안에도 붙이고 온 데다 다 붙여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이 율법을 말하고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알고 기억하게 하라. 7절 말씀을 보면 강론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강론하라. 원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줘라라는 겁니다. 말로 가르쳐서 알고 기억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또 앞절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가르치다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날카롭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날카롭게 만든다.
재련해서 열심히 연마하고 재련해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주고 가르쳐서 예리하다, 능숙하고 탁월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한다고 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실제로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상당히 긴장되는데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법 그래갖고 5세 뭐 4세 5세만 되면은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다 탁월한 말씀의 강론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해줘라, 가르쳐라 라는 것의 핵심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날 유대인이나,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몇 장 몇 절 하면 줄줄줄줄 그냥 암송해내는 그런 기능적인 접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능적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원리를 따와서 쉐마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쉐마 교육이 정착화돼서 쉐마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교육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았을 때 앉아도 말하고, 누워도 말하고, 잘 때도 말하고, 잠 깰 때도 말하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때면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삭을 이제 다윗을 통과하고 다니엘까지 이르러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막 자고 있는 사람 붙들고 막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뭐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제발 잠 좀 자자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씀 그대로 잘 이해하신 것이죠. 이게 참 애매한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그 진의와 그 1차원 요 사이에 교묘하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 그러나 은혜의 결론을 이 부분을 결론 진다면 어머니께서 이 쉐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앉을 때도 기도하고, 저는 어렸을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항상 찬송가 아니면 부흥 강사들인데 부흥 강사들 설교가 항상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소리 항상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니면 선명의 합창단에서 만든 그 사막의 세미너 이런 찬양 항상,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계속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기능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마 교육, 쉐마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주입식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조금 터부시하는, 부정적으로 여기고 금기하고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주입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시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메타인지 학습법이네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법이네 그게 그건데,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게 하겠다, 이런 주의에 빠져있는 그 학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잘 선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입식으로 애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주입하고 그걸 하게 하는 거,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애들이 뭐도 못합니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도 할 줄 몰라요. 이 말도 뭘 하자는 건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망치는 모습을, 현실적인 그 엉망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상태에 맞게 잘 선용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쉐마든 자기 주도 학습이든 잘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르고 건강한 내용들을, 창조 질서를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할 시기나 구간이 있다고 봐요. 그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5세 이전에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넘어가면 이제 그 시기가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강론하라 또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쉐마 학습법이라고 그랬고 그저 기계적으로 막 집어넣고 암송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비본질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르치라의 핵심이자 본의는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 뭘 가르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려주고 그래서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게 이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선악과 따먹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반역이고 배도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리라 선언해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메시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가르쳐서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 알게 함으로써 기억하게 하라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지 기계적으로 창세기는 뭐 50장으로 되어 있고 뭐 전반부는 어떻고 뭐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또 뭐 레위기가 어떻고 이런 기계적인 말씀 암송을 하게 하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말씀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만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법 체계로 인식하고요, 행위에 대한 어떤 과제처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법 체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갈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지킬 수 없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발버둥 치다가 해답을 찾았는데 그들이 찾은 그 해답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 법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법 체계화해서 재정의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 체계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 자기 나름의 법 체계와 종교 시스템을 만든 그 사람들도요, 뭐 얘기합니까? 그들도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다 예수 예수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더 그럴싸하게, 더 멋있고 탁월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자기 기만이에요. 믿음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 핵심 본질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경 읽고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핵심 본질을 빼버렸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빼버리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옆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행위의 법을 붙들고 있는 자들, 옛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성도라고 고백하는데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합니다. 십자가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거치는 것으로 여기고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거치는 것으로 여기고 치워버린다고요. 언약의 핵심을 믿지 않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자신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 지킴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붙잡아 보겠다, 지켜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이게 바로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의 교회는 종교단체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일까요? 이렇게 종교의 영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길은 결국 정해진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붙들고 있는 건데 그 겉사람이 점점 더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옛 언약이고요. 그게 옛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 옛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새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약속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그 어떤 법을 지키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3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새 언약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 마음으로 바뀜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럼 3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후반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말은요, 영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속한 자들, 즉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에 해당하는 모든 자들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갈라디아서로 가게 되면 이스마엘은 옛 언약, 행위,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을 말하는 거다. 은혜로 나게 된 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이삭은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언약과 은혜를 통해서 낳은 자녀고, 언약과 은혜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진짜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녀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중 예정 교리를 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인 첫째 에서가 있고 둘째 야곱이 있는데 첫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자, 동생 야곱이 섬김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자라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영적 이스라엘, 나아가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31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언약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작은 자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는 주로 요셉을 얘기하게 되는데 12자손, 12지파에서의 핵심은 유다 지파죠.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언약의 자손들의 집,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은요, 옛 언약, 율법 행함이라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서 언약을 쟁취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십계명 완벽하게 준수해서 되었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당도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녀가 된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다는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온천하 만민 모두 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온천하 만민 모두 다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뭐 하게 된다? 다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옛 언약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옛 언약 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가 아쉽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무릎을 꿇냐?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뭐 십자가를 붙드냐? 내가 잘 지켜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 자기 과시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서 마땅한 거죠.
멸망당이 마땅한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멸망마저 예레미야서는 시작할 때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선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데 끝에 어떻게 그 말씀을 맺고 있으니까 1장 10절 말씀에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마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자로 나타낸 게 율법인데 새 언약은 그 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버리게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의 교회인데, 그 다 이뤘다 하시면 뭡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의를 세웠다라고 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 이루신 의가 예수의 의고요. 예수의 의를 붙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나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 나의 죄가 깨끗게 되었고 성취하신 그 의를 내게 넘겨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도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새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술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내용들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건 옛 언약이고 그건 저주고 그건 심판이고 그건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 고백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믿음 고백과 그 믿음 고백에서 우리의 삶의 결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어떤 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72편 78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알게 되었으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고백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됨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들이게 되는 그 삶을 행복하다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날마다 믿음 고백하는 삶을 사시고, 그 믿음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속에서 성화의 복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34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미 한번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휘하시는데 그 전능성을 어디에 발휘하신다고요?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발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전능성을 발휘하는데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게 하고 막 기도했더니 몸이 부르부르 떨리게 하고 막 한 5V 정도의 감전되는지 막 떨리다가 막 자빠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그 유사 기독교 그런 거 이제 우리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그 죄를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더라? 이러면서 완전히 잊어버려 버리신다.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 새 언약은 복음인 겁니다. 새 마음이란 새 언약이, 즉 복음의 모든 내용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이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속죄가 바로 내 죄를 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 새 마음을 얻은 자는 이 모든 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믿고 노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여기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덧붙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다. 내 마음 열 때 참 자유 주시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새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새 언약의 믿음으로 새 마음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자는 이제는 죄 짓는 것을 자신의 생활의 방식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지 않을 힘을 얻어서 돌이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의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살아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길, 생명의 길,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